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지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이 책은 로마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이 말씀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결정되게 하리라. 우리가 율법을 실현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걸렸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존 오웬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 서로 이제 말씀 나눌 시간을 보니까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공부했던 내재하는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사회하시던 유 집사님이 무슨 말씀하냐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아담은 왜 시험을 이기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왜 실패했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와 아담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세 가지. 먼저 아담은 왜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담은 땅으로부터 아래서 하나님 영성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를 되었는데 땅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영으로 성령을 오셔서
예수님은 이길 수 있던 방법이 성령으로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네.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주가 네. 들어왔죠. 그러니까 왜 시험에서 실패했을까? 근데 아담이 먼저 죄지은 게 아니고 아하가 먼저 죄지었잖아요. 물론 이제 하와 아담이네. 똑같이. 둘이 같이 이제 똑같이 같이 이제 공동 책임이 되고. 근데 그건 사탄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같이 이거 나무고 뭐 이거를 네가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됐어. 그것 때부터 거기에 대한 유혹에 그러니까 아니 하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딱 그런 거 같네. 아니 그런데 더 정확하게 왜? 아니 그거는 이제 마귀의 시험에서 졌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했다 그죠? 그런데 왜 졌을까요? 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뭘까? 그러니까 뱀의 사탄에 저거를 따먹어도 저거는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 대한 유혹, 죄. 자 그러니까 욕심 욕심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하니까. 물론 이제 그건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아담은 실패했을까 이걸 묻거든요. 그건 이제 맞습니다. 그건 과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아담 내부적으로 왜 그랬을까? 아담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왔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은 어차피 흙을 해서 육으로 네. 만들어졌잖아요. 흙을 네. 만들어갖고 네. 입김을 넣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예. 길을 누구 또 우리 내버려줘. 청년들 중에서 누구 한번 좀 산박하게 너무 내지 말고 좀. 만약에 네. 아담이 마귀에 대해 알았으면 속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였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상태이니까.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불순종의 길을 택했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는 거죠.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죄는 그 이후로 돕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유혹도 여건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이가 있고, 자 우리와 아담과의 차이,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우리와 아담과의 차이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필요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하니까 아담과 그걸 이제 너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 했고 우리 자신만 예수님이라는 그 관계없이 우리 자신만 봤을 적에 우리 자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데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죄가 내재하고 책 제목이 죄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킬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아담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고 예수님은 지킬 그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었고 우리는요 그걸 지킬 수 없도록 돼 존재 근본적으로 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죄가 지배합니다.
이거를 지난 주간에 우리 유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놔놓고는 또 자기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엄청나냐. 그게 신학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삼위일체 개념을 뽑아내는 게 신학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뽑아내주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계속 봐도 헷갈려요. 이런 찬송할 때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온다 했다가 또 성령님이 온다 했다가 뭐 이러면서 도대체 늘 헷갈려요. 구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복잡한 성경의 이 내용들을 딱 그렇게 이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그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하는 강조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었고 어떻게 처녀 몸을 통해서 났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그 문제로 갑니다. 그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예수님 속에 바로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차이. 우리 속에는 죄가 내재하고 있다. 그래 구약 성경은 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쭉 이야기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도 홍수로 심판되어 끝나버리잖아요. 홍수 심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 포로로 돼가지고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속에 죄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고, 그냥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주도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인류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잊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게 죄인의 운명입니다.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비참하죠.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죄인임을 알 때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지, 죄인임을 모르는 인간들은요 자기 능력과 인간의 어떤 능력 이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할수록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기 싫거든요. 교만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는 점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자, 우리 지난 주간에 34쪽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2부로 들어갈게요. 자, 1부의 제목이 보니까는 1부의 제목, 이분이 내가 책을 쫙 읽어보니까 이번에 되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33쪽에 보시면은 제목이 나오는데 제1부 죄의 본질에 관한 거. 죄의 본질. 그러면서 34쪽에 제1장 죄에 대한 성경으로 로마서 7장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로마 7장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34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1번
그리고 35쪽에 2번, 3번, 4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죄의 본질에 대한 이 저자의 정리입니다. 자, 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5쪽에 가면 죄는 곧 법이다 이러면서 여기 나온 1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번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나오면 또 2번을 풀어서 설명하고, 자,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1장에서는 제대로 이해 안 되도록 2장 가면 또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스쳐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5쪽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곧 법이다. 그러면서 법이 무엇인가? 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했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대통령도 나라의 최고 주권의 대통령도 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구금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형될 수도 있잖아요. 사형될 수도 있고. 그래 이 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36쪽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빼딱하게 글씨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주 핵심 부분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법이라는 호칭 또는 용어를 죄와 관련시켜 사용할 때에는 신자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 속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이끄는 특별한 효능과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계속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37쪽에 2번 시작. 죄의 법은 신자들 안에서 발견된다. 야, 죄의 법이 신자들한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흐릿해요. 때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38쪽 위에서 열째 줄 거기에 삐뚤어진 것이 나오죠. 시작. 신자들은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신자들도 죄가 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죄는 힘과 효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그 위에 두 줄 시작. 죄가 이끄는 대로 흘러다니는 자는 죄를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죄를 거슬러 헤엄치고자 하는 자는 죄의 흐름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죄 속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의식하게 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생각할 적에 그때 내 속에 얼마나 강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 말이죠. 자, 3번 제목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의지의 경향적인 성향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들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 성향이 있다. 39쪽에 중간 부분에 그 약간 위에 거기에 삐뚤어진 것이 나오죠. 시작. 곧 신자들 속에는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지속적이고 통상적인 주도적인 의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됩니다. 내재하는 죄가 힘과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신자들 속에는 또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의지가 신자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차이는 비신자들은 죄의 법만이 지배하고 있지만 신자들에게는 비록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그 속에 같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0쪽에 4번 시작. 신자들 안에 악이 존재한다. 자, 41쪽 중간 부분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 번째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내재하는 죄는 효과적으로 반역을 부추기고 악으로 이끄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적에 그것과 동시에 반발하면서 악을 반역하는, 내 의지를 반역하는 그와 같은 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쪽에 보면은 43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43쪽 중간 부분 로마서 7장 21절을 통해 거기에 세 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7장 21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핵심 사실은 신자들 안에는 내재하는 죄의 잔재, 악으로 이끄는 지속적인 성향 및 활동으로 말미암아 죄의 특별한 현황 및 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속에도 이 두 힘이 있다, 두 대립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는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곳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존재하면서 전부 다 만유 인력의 법칙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칙으로 깨달아낸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 자,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과 그 원리를 깨닫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뉴턴 이유는 과학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존 오웬을 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지금 발견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건 사람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재하는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오연이 깨달았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 이후에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투도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6쪽입니다. 2장입니다. 제2장. 자, 2부로 되어 있는 2부. 자, 그 표지 45쪽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부 시작.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 자,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 지금 1부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다시 2부를 보니까요, 되게 논리적으로 다시 또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서, 저도 이 책을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한 3장까지 정도 봤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두 번, 세 번 보니까는 계속 반복하면서 더 깊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6쪽입니다. 제2장 죄법의 특징. 죄법의 특징.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에 대한 사실입니다. 죄의 힘과 효능이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구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내재하는 죄를 가리키는 호칭과 함께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재하는 죄는 곧 법입니다.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내재하는 죄가 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강한 힘과 효능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법이 한번 딱 세워지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엄청난 이 형벌도 받을 수 있고요,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자들 속에는 은혜의 원리가 또한 존재하는데, 자, 이거 죄가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의 원리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자, 은혜라는 용어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행위고,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은혜의 원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원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우리 속에 두 개 있는 하나는 죄의 법이 내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정리합니다. 자, 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일반에 속해 있는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죄의 법의 고유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 일반의 특징. 모든 법에는 두 가지 공통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법에 시작. 모든 법에는 두 가지 공통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배권이고 하나는 효력입니다. 자, 법 속에는 이와 같은 지배권이 있고, 또 하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둘 다 힘입니다. 둘 다 힘. 효력이라는 것도 뭔가 힘을 드러내는 거고, 지배하는 것도 힘이죠. 자, 먼저 지배권에 대해서 모든 법의 첫 번째 공통적 특징은 지배권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같이 시작.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사람을 주관한다 그래요. 법. 주관한다 하는 말이, 거기 밑에 나온 법은 큐리유의 투 안트로프 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큐리유에우 하는 것은 주관한다 하는 거예요. 지배한다, 주관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주관합니다. 곧 어떤 법이든 입법화되면 큐리유의 곧 지배권을 가집니다. 주님을 뭐라고 하면 큐리오스 헬라로 주님, 큐리오스 하는데, 큐리오에이 그러면은 지배권이에요. 주장하는 거. 법은 자연스럽게 감독자로 행시하고 지배권을 따라 적절한 복종을 강요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처럼 지배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지배권인데, 하나는 삐뚤어진 것이 나옵니다. 사람을 도덕적 권위로 지배하는 지배권, 거기도 줄을 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사람 속에서 실제 효능을 일으키는 지배권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지배권인데, 하나는 사람 속에 실제 효능을 일으키는 지배권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권위로 지배하는 지배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자의 지배권, 도덕적 권위로 지배하는 지배권은 하나님의 법에 관련이 되고, 후자의 지배권, 사람 속에 실제 효능을 일으키는 지배권, 후자의 지배권은 죄의 법과 관련이 됩니다. 점점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잖아요. 지배권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속에서 이 실제 효능을 가지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권위로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자, 죄의 법은 본질적으로 전자의 지배권, 곧 도덕적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법은요, 이런 도덕적 지배권이 없어요. 즉, 죄의 법은 사람에 대한 정당한 지배권이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서 그에 상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은
바실 유해인 곧 왕으로 지배하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 천국이 왔다. 유대인의 왕 칼적에 이 바실 유해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죄의 법은 법이 왕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또 큐리웨인 곧 주장한다 또는 지배권을 갖다는 말로 쓰이는데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쓰이는 이유는 어떤 법이든 법은 모두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 법이 사람 사는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에는 죄는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죄의 권능이 신자들에게 최대한 힘을 발휘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신자들도 죄를 지배받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건 아니다 그러죠. 이게 뭐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신자들에게 지배권을 사실상 실효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상실했어요. 저는 죄의 권능이 신자들에게 최대한 힘을 발휘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죄는 법입니다. 자, 이게 쉬운 말은 아닌데요. 자, 우리는 죄 문제에 있어가지고 비신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죄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실효적으로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다. 신자들 속에 여전히 죄는 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죄는 신자들에 대한 법이 아니라 신자들 안에 있는 법입니다.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닌데 자꾸 이제 반복되면서 앞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자, 신자들과는 이 죄가 무관한 그런 그 법적인 거지만은 그렇지만 신자들 안에서 실효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또 죄는 신자들에 대해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정당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속에서 지배권을 가질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법이고 신자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죄의 모든 활동은 법의 활동입니다. 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즉 죄는 신자들 속에서 정당한 지배권은 상실했지만 힘을 갖고 활동합니다. 죄는 약해져도 그 본성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법이고 거기에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죄의 구체적 활동들은 죄가 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 호칭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말에서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죄의 지배권을 가리키는 의미로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죄가 우리 속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 두 번째로 48쪽에 효력에 대해서 첫 번째는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지배권이 있고 둘째로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의 두 번째 공통적 특징은 효력입니다. 즉 법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의 법이 요구하는 사실들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보상과 형벌을 수반합니다. 자, 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형벌을 줍니다. 이러한 법들은 엄밀하게 비록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명한다고 해도 법은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사람들의 마음의 보상과 형벌을 통해 나름대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상과 효력이라는 권능의 셈이 없으면 법도 없습니다. 법은 각기 보상과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법을 지킬 때 곧 죄를 범할 때 생기는 쾌락이 죄의 법이 제공하는 보상입니다. 자, 우리 죄를 짓고 싶고 무슨 훔치고 싶고 무슨 때리고 싶고 뭐 이럴 때 그걸 행했을 때 어떤 보상이 와요. 보상이 쾌락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보상 때문에 영혼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요 제가 주는 이 맛, 제가 주는 보상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모세한테는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자, 요 내용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자, 모세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요, 죄악의 쾌락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오는 쾌락이 보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왜냐? 이 죄악의 낙보다도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로부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살게 되면 죄의 법을 따라가면 죄의 보상이 있고 은혜의 법을 따라가면 은혜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책으로 돌아옵니다. 이 싸움은 모세의 마음속에서 죄의 법과 은혜의 법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모세를 죄로 끌어들이고 그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애쓰는 죄의 법이 제공하는 동기가 죄가 모세에게 베푸는 상으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는 상주심으로 불리는 은혜의 법에 동반된 보상과 경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상과 죄를 지음으로써 누리는 그 쾌락의 상, 이것 가운데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느 것을 결과적으로 택했냐 그러면 죄가 제공하는 이 비참한 보상을 갖고 죄의 법은 세상을 죄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이 보상을 갖다가 뭐냐, 세상에 죄가 주는 보상을 비참한 보상이라. 야, 이런 말이 참 놀라운 말이죠. 비참한 보상. 보상을 하지만 그 보상은 비참한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은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의 최상부였던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분들이 이 대권을 잡았을 적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복 중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상은 비참한 보상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권력을 행해서 사람들이 모든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보면 인간만큼 비참한 보상을 추구하는 자도 없어요. 이게 죄의 법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또한 죄의 멍에를 벗겨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형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고자 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악, 고통 또는 위험이 수반되든 간에 즉 죄를 죽이는 엄격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감각적 부분에 어떤 고초나 고통이 따르든 간에 죄는 마치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형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이용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죄를 죽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분은요, 죄 죽이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죄 죽이는 법.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자, 죄가 죽으면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좀 살펴보니까요. 전쟁과 같아요. 전쟁할 때 한 사람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고 대군대와 군대가 싸우잖아요. 그때 몇 명 죽인다고 해가지고 적군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은 죽여나가야 되죠. 전쟁에서는. 자, 제 죽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나온 거예요. 죄를 죽인다는 말이 그게 나옵니다. 자, 이 형벌을 통해 죄는 영생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죄가 보상을 제시하거나 형벌로 위협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죄의 힘이 더 큰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재하는 죄는 보상을 통해 죄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방법과 행동들을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범하도록 자기의 죄를 짓도록 합니다. 또 죄는 형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부자기의 죄를 범하도록 사람들을 유입합니다. 자, 자기의 죄라는 것은 의도적인 죄고, 부자기의 죄는 부지중인,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 같으면 부지중에 범한 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죠. 그런데 부자기의 죄가 자기의 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자기도 의식 못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의 죄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들에 대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거의 전혀 분리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요. 이것이 밖에 보이는 어떤 물질처럼 딱딱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또 이 마음이고 뭐 이런 것을 잘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의 달콤한 쾌락을 제공하고 약속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감각적 만족을 박탈당하고 세상 제약으로 인해 고통이 주어질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죄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때로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상과 위협이라는 죄의 이 두 수단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결론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죄의 법의 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죄의 힘 앞에 쓰러집니다. 죄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속임수와 괴계를 내세우고 위협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다. 자, 아까 우리 읽을 적에요. 로마서 7장 읽을 적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그 이야기 나온대요. 그와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이건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합니다. 또 죄의 법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어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사람을 주위에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죄의 보상과 위협으로 인해 그들이 전적으로 죄의 처분에 따라 농락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죄가 어떻게 저와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죄가 주는 이익과 쾌락이 놓여 있습니까? 죄가 주는 이익과 쾌락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 복음과 아무 상관없게 되어 죄의 법이 철칙과 지배권에 철저하게 애속되고 말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요 말씀도요, 계속 나가다 보면 또 풀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법의 공통적인 성격에 따라 내재하는 죄가 법으로서 갖고 있는 힘과 효능을 일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내재하는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효능을 가지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0쪽에 자, 2번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법의 특징. 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재하는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진 법인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죄의 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증거를 충분히 알게 됩니다. 내재하는 죄는 외적으로 명령과 지시를 기록하고 있는 법이 아니고 본성에 내재되어 충동과 광렬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자, 내재하는 죄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충동을 통하고 또는 우리를 강제해서 끌고 가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들다 보면요, 때로는요, 우리가 평온하다가 누가 와서 말 한마디 막 다 하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막 돌변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면서 평온을 잃어버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부부간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걸 모르고 현상을 보고 싸우니까 죄와 죄가 충돌하니까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의 행동과 말을 표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 자체는 효능면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법과 비교되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법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법이고요, 이 내재하는 법은 우리 속에 있는 법. 그래, 바깥에서 들어오는 법,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은요, 우리 내재하는 법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요, 우리한테 영향력이 약합니다. 아담은 시험 당할 때 자기에게 제시된 죄의 법은 갖고 있었으나 자기 안에 내재하며 작용하는 죄의 법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네요. 제시된 죄의 법은 뭐냐? 이거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정령 죽으리라는 제시된 법이고요. 제시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내재하며 작용하는 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여러 번 그런 이 법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겼는 거예요. 이겼는 거. 그런데 내재하는 죄의 법이 당연히 효능이 훨씬 큽니다. 아담은 여러 번 이겼다가 결정적으로는 이 자유의지에서 거기 실패했지만 내재하는 죄의 법이 당연히 효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법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같이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은 여러 번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시험에서 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죄에 빠졌지만, 우리는 출생부터 죄를 가지고 내재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보다도 훨씬 더 약한 자입니다. 이 죄의 법과 대립되는 하나님의 법에서 신뢰를 취해봅시다. 하나님의 법은 태초에 사람에게 심겨져 내재된 본성의 법이었습니다. 이게 아담 속에는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능력에 부합되는 수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존재와 작용 모두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아담이요, 모든 그 동물들 이름 다 지적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스리는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영혼 전체가 철저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종을 아주 쉽고 즐겁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 교제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사귐이 있었어요. 사귐이. 그래서 순종하기에 너무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에 내재된 법의 힘입니다. 그 속에 하나의 법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배와 지배권에 관해 말한다면 이 법은
지금은 사실상 영으로부터 퇴출된 상태에 있지만 아담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완전히 퇴출되어 버렸어. 잔재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양심 같은 거, 양심 같은 거. 잔재가 있어요, 잔재. 왜냐하면 이 법은 원래 본성 속에 내재된 것으로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신기하죠. 우리 속에 양심 가는 게 있어요. 양심. 죄를 지으면은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막 심장 박동도 달라지고 막 거짓말하고 나면은 거짓말 탐지기가 그런 원리를 지금 활용합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게 속에서 막 고발하고요, 막 서로 변명하면서 거기에서 인격적인 어떤 그 막 움직임이 막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이 법을 갱신하고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이 법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후에 새로 이제 법을 줬는데 그 법은 어디에 줬냐? 돌판에다 기록해. 이게 십계명과 그 시내산에서 주신 그 법입니다. 이 법의 효력이 어떠합니까? 이것은 외부로부터 온 법입니다. 이제 내재된 법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법이 사람들의 내재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강제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사람들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법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내재된 내면의 법이 되지 않는 한, 즉 도덕적인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면적인 참된 원리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이 마음의 법을 새롭게 봅니다. 원래 아담한테는 하나의 법이 심겨져 있었어요. 하나의 법이. 자유의지 가운데는 하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강력하게 하나의 법을 순종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즐겁게 쉽게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는 그 하나의 법이 거의 퇴출되어 버리고 그냥 잔재만 남아. 잔재가. 그게 양심적인 그런 걸로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법을 줬는데 그것이 돌판에 있어서 준 법인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면 지키지 못해. 왜냐? 그 법은 바깥에서 온 법이고 내재된 법이 아니니까. 내재된 법은 힘이 강력하고 바깥에서 오는 법은 그렇게 힘이 인간에게 그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넷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다시 내재된 법, 내면의 법으로 되지 않는 한, 즉 도덕적 외적 규칙이 아니라 내면적인 참된 원리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기서 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계속 한번 나가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법을 내면의 법으로 만드시고 자기 백성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처음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으십니다. 바로 이게 에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법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신명기 30장 다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자,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3장 6절. 앞에서 나오잖아요. 아담이 즐거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잖아요. 법을 힘들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법 지키는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자,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새 언약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마음의 할례가 마음을 찢어가지고 그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에레미야가 다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는 좀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외적 법은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불충분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하나님은 기록된 법으로는, 자, 돌판에 기록된 법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할 것이다. 기록된 법은 고통 가운데 자비와 구원을 주지 못하는 법에 있어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법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늘 실패하면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기록된 법은 시험과 고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준 법은요, 법은 좋은 건데, 그런데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 로마서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풀어내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마련하겠다. 기록된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재하는 생명의 원리로 바꾸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기록된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생명의 원리로 바꾸겠다. 이 바깥에 있는 이 기록된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법은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효력을 가질 것이고 계속 내 백성으로 살도록 힘을 줄 것이다. 그런데 죄의 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죄 또한 내재하는 법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걸었습니다. 자, 죄의 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내적으로 줄 그런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재하는 법이 되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죄의 법은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법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죄와 사람이 구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죄인이라고, 죄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죄와 사람이 불가분리. 죄가 저 사람이지 사람이 죄인지. 죄와 법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육신이 곧 이 죄의 법의 자리요 보좌입니다. 죄의 법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자리 잡고 있는,
자, 그러니까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을 전으로 만든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와 서로 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정말이지 육신이 곧 이 법입니다. 은혜가 새 사람 자체인 것처럼 어떤 면에서 죄는 인간 자신입니다. 자, 새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은혜로 돼요. 은혜로. 새 사람 속에는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 그런 자를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 속에는 죄가 그 사람 그 자체였다. 따라서 죄는 내적 성향 또는 원리로서 사람을 죄로 이끌고 움직이게 하는 내재하는 법이라는 이상의 사실로 볼 때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죄는 항상 영혼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53쪽에 죄는 언제든 목적을 달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질문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래도 선택권이라도 좋지만 우리는 아예 선택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 근데 아담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바꿔요. 아담의 상태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으신 분으로 없으신 그런 구원을 계획하시요. 없으신 구원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아담처럼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만 내재해가지고 죄의 법은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생명의 원리로 바꾸겠다는 얘기, 성령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우리는 아직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화로운 몸이 됐을 적에는 그와 같은 상태로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시작된 종말론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점점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점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내재하는 죄가 때로는요, 완전히 이 성령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이 죄의 법만이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깜짝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만큼 이건 항상 잠재해가지고요, 마치 맹수처럼 숨어있다가 확 달려요. 근데 누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다 이야기는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저 모씨도 보면 어떨 때 보면 무섭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제국주의자들처럼 전부 다 지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이런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결국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 그 사람들이 죄로만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은 좋겠지. 알렉산더가 그 저기 뭐고 정복하면 정복하는 순간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살인하고 그렇지. 살인하고 가서 그걸 다 정복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위를 차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네. 그게 의롭고 그게 영웅스럽고 이런데 알고 보면 죄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강력하게 가서 지배하고 정복해서 그게 뭡니까? 교만이고 그게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다 지배하겠다. 그러면 세상은 그걸 영웅이라고 하고 그걸 위대하다고 그래요. 위대하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참 무지한가. 전혀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막 자복에 갖다 엮고 뭐 이런 법치를 하면서도 실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게 되죠. 죄가 모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지금 다스리는 사람을 막 욕하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죄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더 그럼.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게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현상을 보면 더 철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제목 뭐지? 그러니까 표시에 이렇게 쫙 이랬는 거. 감옥 이야기 나오는 거 이거. 쇼생크 탈출 가는 영화가요. 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하는데, 근데 그 감옥 속에 잡혀 있는 죄인들보다도 더 가장 무서운 죄인이 이 감옥 소장. 그렇죠. 저들은 죄인으로 잡혀와서 지금 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죄의 수들을 다 다루는데 뭔 악의 원흉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현상의 그 죄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속속 파고들어가지고 지금 알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까마귀 보고 까마귀 사람 먹하면 이 까마귀 고기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 이 사람은 그 순간을 지나면 자꾸 자기 죄를 자꾸 까먹는 거야. 까마귀같이. 그래서 까마귀다. 이게 공부 안 하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안 들으면 일거사는 활자해야 된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설교 들으면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냈을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콕 이분을 했을까? 이분은 일반인 거의 교회에서도 잘 안 따라줍니다. 신학교는 다룰 시간도 없고요.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내면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신약성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 마태복음에도 지금 계속 마음 이야기 나오거든요. 마음 이야기 나오는데 자 우리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은 산상수훈을 하면서 너희가 구제하면서 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죄 짓는 게 나와요. 그게 나와요. 아니 구제하는데 무슨 죄를 짓단 말이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죄를 짓단 말이야. 보세요.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항상 뭔가 발견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반대하면서 죄가 쫙 타고 들어온다고. 기회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 그걸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 순간만 지나가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온 동안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그런 면에서 무지한 상태와 알고 있는 상태는 변화된 그런 삶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작은 계속 이 내용이 보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법과 모세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은 안 된다고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깨달아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 성령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거를 다 보면서 안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안 되는 거 확실히 아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걸 듣는다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결론은 뭐냐? 왕정 시대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라 끝이라. 그 이야기가 뭐냐? 안 됐다 하는 게 안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게 그 전능하다 하는 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그 이야기가 가지는 무게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도 계속 영웅적인 이야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윗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쭉 나열하면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고 이래도 안 되었던 이유가 뭐냐? 이 죄가 내주하고 있는 죄는 있는데 내주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주어져도 그 내주하는 내 속의 지배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법은 우리에게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로마 7장이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데요. 엄청난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8장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하셨다. 내주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록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재하는 죄가 우리를 강하지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도 강력한 힘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성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고 죄를 통제할 수 있고 죄에서 지배권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가지는 지배권을 이 생명의 성령이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성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이 우리 성품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계속 알아감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면요 내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그 속에 내가 죄와 내가 구별되지 않고 그런데 죄를 구별해내고 성령을 구별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갈 걸로 믿습니다. 이거를 뭔가 하니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 있다거든요. 기분 나쁘냐. 근데 그 소리 쏙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요. 이걸 배우는데 왜 그렇죠. 좌우라는지를 아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요즘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요즘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문제는요, 좀 희미했어요. 잠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희미했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성으로부터, 내가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제가 목회한 동안 평생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했고, 요한일서를 공부했냐고요. 이게 극치예요, 극치.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같이, 이제 지금 오늘 내가 보니까 계속 마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생각은 했는데 하는데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문양 우리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형이나 성격은 유전자가 사실 보면 우리 옛날에 이게 몰랐잖아요, 그죠? 네. 눈에 보이는 거는 속에 안 보이는 유전자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 그렇죠. 네.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더 큰 영향이거든. 그렇죠. 사실, 그죠? 근데 죄는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시간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그나마 지금 초창기에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죄가 전신의 사회 문화 온데 만연하지만 환경도 만연하니까 수명이 점점 죄가 더 충만하니까 수명도 점점 짧아지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안에서는 자기가 이제 왕도를 하니까 점점 세를 갈수록 수명 짧아지고 병도 많이 생기고 자기가 왕도를 하는 정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잖아. 영생하는 그 시간 바뀌잖아, 그죠? 네. 그 생명 시간 유전자가 우리한테 들어와야지만 이 시간에 모든 시간 안에 있는 사탄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지배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기라. 그렇게 시간 밖에 영생이 영원한 생명, 그야말로 시간을 지배하는 시간 밖의 것의 생명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이거 우리 시간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다 눈에 안 보이는 내 속에 유전인자, 새로운 유전인자가 영원한 생명이 돌아야지만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안 보이는 이미 우리 속에는 들어와 있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면은 그것만이 우리 속에 생명, 그게 영생.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모르면 있어도 자칫하면은 절망만 자꾸 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럴까 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면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위축돼.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야.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나가면서 그런데 사탄이 활동 범위가 넓은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범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으니까 사탄들이 활동 영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더 힘이 더 시작해요. 영역이 넓으니까. 능력은 넓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능력이 좁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더 많잖아. 더 많으니까.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원작 하나면은 이거는 포탄은 몇 개, 10개 있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강력한 힘은 작은 거에 있어요. 근데 그건 아는데 지금 사탄의 힘이 오늘 지금 부자매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선보다도 지금 사탄의 지금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이 그렇잖아. 범위가 좁아지면은 자꾸 위축되지만 자꾸 땅이 넓어지고 사람이 많은 데 가면 힘이 자꾸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사탄이 자꾸 그쪽으로 그래서 사탄이 힘이 센 것 같아. 하나님 예, 하나님 센데 근데 영생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영생은 대적할 수가 없거든. 내 존재 가치를 알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제 이렇게 좀 멀리 좀 일하면 되는데 이 사탄은 놓을 자리가 너무 많단 말이야. 예, 346장. 지금 그 이야기 지금 너무 이제 방대한 이야기 돼가지고 자칫 하면은 딴 데로 가니까는 우리 마음속으로 집중하십시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자, 이런 찬송도 자, 주 예수가 들어왔다가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갔다가 막 그러는데 바로 성령이 내주해서 새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됐다. 자, 이 개념도 이제 내주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9년 했습니다.